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19절, 20절 세 개의 절수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세상 사는 게 다 똑같은데 그 전에 한 주간이나 이번 한 주간이나 또 다가올 한 주간이나 뭐 크게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것은 육신적인 느낌과 생각과 가치관이겠죠.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때, 혹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신앙 안에서 생각할 때 한 주 한 주간은 새로울 수밖에 없고 또 더 나은 한 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주간에 앞으로 살아갈 한 주간이 기대가 되고 벅차고 더 가치 있게 될 것이라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항상 신앙을 중심으로 산다고, 내 삶에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항상 방향은 그쪽으로 내가 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귀합니다. 그렇게 사시는 것이 당연한 거고 또 그렇게 사시는 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최선의 길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다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뜻과 또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대를 더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5마디 말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조금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섯 마디 말, 성경 본문을 읽으시면서 또 혹은 뭐 다시 또 천천히 지금 읽어보셔도 뭐 좋겠습니다만은 5마디 말이란 말은 대조적인 말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이고 꼭 말이 5마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짧은 뭐 길지 않은 그런 어떤 말 뭐 그런 것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사도 바울은 5마디 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뭐와 대조되느냐 하면 1만 마디의 방언과 서로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들을 여러 주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24장은 그래서는 바울이 이 방언에 대해서 또 교회 안에서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이 은사들의 어떤 그 실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말이 굳이 아주 굉장히 좀 핵심적인 그런 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제목으로 잡은 겁니다.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도 5마디, 깨달은 것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마디 말이라는 것은 바로 1만 마디의 방언이라는 게 대조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다 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중에서도 더 우월하다 할까요? 이 바울은 권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깨달은 심령으로, 깨달은 마음으로 짧은 말을 하는 것이 방언을 길게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소극적인 개념에서는 우리의 삶이 신앙적인 삶이기 때문에 가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조금 더 욕심을 내어서 선한 욕심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분명히 다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의식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골자인 겁니다. 좀 추상적인 말이라서 감이 잘 오지 않는 직접적인 어떤 것이 느낌이 안 오시겠지만 우리가 본문을 깊이 살펴봄으로써 조금 천천히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TV를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핏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한 달 동안 생각해보니까 기억이 없어요. 집에서 TV는 분명히 우리 집에 TV가 있는데 한 번도 켠 적이 없습니다. 2달 전 기억이 별로 없어요. 물론 제가 뉴스나 이런 것들은 인터넷 신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보기 때문에 굳이 뉴스를 볼 필요도 없고 또 다른 것들은 별 관심도 별로 없어서 안 봅니다만 제가 이번 주 중에 우연히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TV에 이렇게 켜는데 보니까 좀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자, 굉장히 지금 현재 상태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두세 개 건을 이렇게 해가지고 촬영해가지고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TV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직접 ARS를 해가지고 이렇게 모금하는 데 있고 또 아니면은 방영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한 주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어떤 도움을 줬다는 것들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그건 TV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라디오를 틀으면서 차에서나 운전할 때 듣는 분들은 또 특정한 시간대 되면 몇 군데에서도 그런 걸 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기 있게. 저는 옛날 좀 죄송합니다. 옛날 가면 이상한데 오늘 가끔씩은 그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돈이 되게 많다면 철철 넘치도록 많다면 교회를 앞에 어떤 매주마다 우리가 직원을 둔든지 해가지고 억울하고 답답한 사람 있으면 오너라. 그래가지고 얘기 들어보고 그 사람한테 그걸 계속 제공함으로써 그 사람의 인생을 오히려 망치는 사람 있다 그러면 안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사회에서 앞이 캄캄하고 정말 억울하고 왜 될지 모르는 상황이 너무 열악한 있으면 형편되는 대로 무조건 조건 달지 말고 조금 얼마씩 집어줬으면 좋겠다. 제가 옛날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철철 넘쳐도 돈이 없어서 그거는 그냥 이상에 속할 뿐이고 그렇게 그러고 있는데 문득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제가 TV를 이렇게 볼 때 그런 상황을 보니까 돈이 철철 넘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조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실행하지 않고 있는 왜 그러냐니까 왜 실행하지 않을까? 작은 거라도 왜 실행하지 않을까?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 저도 가끔씩은 그런 것에 이렇게 동조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적극적이지 못한 건 뭐 때문일까? 그냥 소극적인 신앙, 소극적인 믿음,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 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도 아닌데 귀찮다. 때가 되면 언제나 해야지. 이런 생각들 말이 굉장히 좀 어긋나버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로서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본문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4장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14장 1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특히 예언하도록 하려고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14장을 처음으로 어떻게 했냐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었던 사랑이 가장 추구할 가치가 큰 거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랑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반드시 추구하고 그게 가장 큰 거라고 모든 은사 위에 그것이 가장 큰 기본과 바탕이 된다고. 그런 다음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 14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령한 것을 어떤 특별한 사람들, 어떤 그런 예를 들면 목회자, 아니면 어떤 영적인 특별한 재능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생각이 많아요. 나는 평신도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 성경 말씀 속에 평신도가 목회자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런 자격상의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서 맡은 직임이 다를 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또 해야 될 수 있는 뭐 금지된 것도 아무것도 그 제한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를 작은 울타리 속에 가두려고 그래요. 자신은 모르게 나는 평신도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뭐 설교를 여기서 끝마치더라도 이 한마디만 이해하셨으면 저는 뭐 모든 소임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십니까? 그걸 묻고 싶었고 또 그걸 우리가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것은 남의 것이 아니고 목회자의 것이 아니고 특별한 어떤 사람들의 것이 아니고 바울이 고린도 모든 교인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신령한 사모해서 뭐 할 겁니까? 그래야만이 좀 더 적극적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또 실제로 유효한 주의 종이 또 증인으로서의 삶이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다음에 이 14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이슈되는 은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방언이요 또 하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과 예언을 계속해서 교차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14장 2절 3절 계속 나가면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예언은 사람들께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지만 이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바울이 아주 뭐 강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방언을 했으면 하기를 원하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 모두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 본문 그렇게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방언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까 듣는 사람들이 통역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 그런데 예언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기 때문에 그 예언이 사람들의 신앙과 또 앞날에 대해서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굉장히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이 같은 은사더라도 방언보다는 더 우월하니까 그것을 더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미 교회에서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언한 사람도 있었지만 방언한 사람도 많았어요. 질서 없이 어떤 사람이 방언을 말하면 끝날 때 기다리지 않고 이 중간에서 또 하나님이 감동이다 해서 막 또 방언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교회에서는 좋은 방향으로 보다는 더 못한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바울은 마지막에 14장 40절에 보면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란 건 이게 방언과 예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확장된 개념으로 본다면 은사들의 어떤 활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은사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14장의 결론인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18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14장 18절에 시작할 때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과감하고도 아주 폭탄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의 교만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아마 이렇게 말하는 걸 볼 때 그 사실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떤 객관적인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방언을 더 많이 한다고. 너희들보다도. 너희 중에서 방언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방언을 더 많이 말한다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1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내가 깨달은 그 말 5마디로 말하는 것이 깨달은 말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조금 전에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5마디의 말이라는 것은 꼭 5개의 어휘, 단어, 구절 뭐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상징적으로 깨달은 말 몇 마디가 그 뭐 화려해 보이는 그와 같은 방언보다도 방언 1만 마디 길게 하는 방언 아마 경험하신 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뭐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호기심도 많고 어떤 그런 것에 민감한 그릇이 예민한 그런 청소년 시기에
제가 다니던 학생부에 그 중고등부라 그랬죠, 옛날에는. 중고등부에 맡아 있는 그 교역자가, 처음 저희들 맡았을 때는 저희 교회 뭐, 전도사님이었는데, 신학생이었는데, 나이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들보다도, 그 당시에 저희들보다도 한 서너 살, 15살 가까이 많으신 어른이었는데, 늦게 신학 가셔가지고, 요즘 뭐, 중고등부 그러면은 뭐, 20대 후반, 30 초반에 그 신학생 초년병이 아니고, 그 당시에 상당히 저보다 한 15살 정도 이상 되는 조금은 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10년 이상 계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후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부목사님이. 그런데 그분이 새벽기도에 가면 항상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오랫동안 앉아서 기도하시는데 중얼중얼 계속 방언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걸 어릴 때부터 잘 봐왔기 때문에 궁금하기도 하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또 그게 익숙해지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방언하는 것은 안 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분명히 관심거리일 수 있습니다. 저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또 저건 본인이 잘 알고 있을까 못할까. 방언하고 난 다음에 모든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을까 못할까.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 문제들은 때가 되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 싶습니다. 오늘 다시 돌아가서 방언하면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깨달은 말 몇 마디가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거기에는 또 지혜로운 자, 또 악한 자 이런 것들을 대조하면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방언하고 신뢰한 것을 행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얘기하고 있으니까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18절에 보면 방언을 더 말함으로,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라고 말할 때 방언을 더 말함으로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대할 때에는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저는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방언을 더 말함으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보다도 내가 방언을 더 말한다. 이 말은 뭡니까? 그게 나쁜 것 같으면, 좋지 못한 것, 부정적인 것 같으면 더 말한다. 라는 말을 자랑할 게 별로 없겠죠. 또 그걸 하나님께 감사할 일도 없겠죠. 그런데 그것이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너한테도 자랑스러워 말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방언을 더 말함으로 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고린도 교인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에는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사모해라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더 하잖아. 그 말은 자랑스러운 말을 그러니까 너희도 나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나는 신령한 것은 별로 그렇게 원치 않아요. 내 마음밭이 더러워서 주의 영이 거하지도 못할 때인데 신령한 것을 거하지도 못하고 다만 그저 내가 제일 꼴찌라도 그냥 주의 나라에 내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겸손하셔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모하라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왜 신령을 사모해야 됩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이성이 유하라. 무슨 뜻입니까? 신령한 것이 임하지 않으면 너희는 정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정인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있으라는 겁니다. 폭탄적인 선언인 겁니다. 우리가 주의 정인으로서 사는 건요, 우리가 주의 제자로 사는 거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않고 신령한 것이 없으면 우리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예언하지 않고 방언하지 않으면 아니요. 신령한 것은 종류가 많은 겁니다. 가르치는 말 몇 마디 다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왜요? 또 하나 생각하고 싶은 것은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신령한 것이 없이는 절대로 증인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예수님의 질문 앞에 모범 답안을 말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네게 알게 하신 것이라고. 주의 영이 네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고백할 수 있다고. 그러면 베드로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그 성령의 감동이 그 당시에 있었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를 구주로 인정할 수 있었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고 그걸 깨닫고 대답할 수 있었는 겁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증인으로 살 수 있었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훗날은 증인으로 살았죠. 그런데 언제요? 멀지 않은 시기에 베드로가 증인이 되지 못함을 보여준 겁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고 고난 받으신 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3번이나 부인한 겁니다. 마지막엔 그를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부인한 겁니다. 증인으로서 삶을 살지 못한 겁니다. 왜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 성령 한 번 내주하시면 내가 믿게 되면 내가 구원받고 성령의 내주하시면 끝까지 나를 유지하시지만 그러나 내주하심만으로는 증인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가야바의 뜰에서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가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신뢰한 것을 받으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렇게 겁이 나서 꽁꽁 문 닫고 있던 그가 스스로 뛰어나가가지고 설교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겁니다. 증인으로 삶은 신뢰한 것을 받아야만이 그것이 증인으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은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자, 들어가서 18절에 보면 너희 모든 사람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보다라는 말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 은사를 받은 것 가지고 교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너희 모든 사람보다 하는 말 속에서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표현하는 그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모든 사람보다 라는 말은 내가 더 우월하다는 말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라는 말. 성령의 은사, 신뢰한 것 가지고 했을 때 그거 갖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조금 듣기 거북한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옛날에, 지금은 그런 제가 잘 모릅니다. 안 가봤기 때문에 옛날에 부흥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부흥사경회. 성도들이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해야지 뭔가 일반 성도하고는 다른 굉장히 주의 종이라는 어떤 느낌이 팍 날 정도로 어떤 표현, 발걸음, 걸음걸이, 얼굴 표정, 목소리 그런 거 많이 봐왔습니다. 그게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뭐 아니라면 전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는 무언가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다른 사람, 더 신령하다, 영안에 떴다. 내가 봤어. 권사님들, 저를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환상 중에 봤어. 그분은 영안이 밝아서 그걸 뭐 어떻게 찾아가 묻고?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신령한 은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보여가지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 불신의 높은 벽을 깨트리는 데 사용되는 것이 바로 유일하게 은사인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의 깊이가 있거나 더 경건하거나 뭐 그런 걸 나타내는 상징처럼 너에게 없는 방언이 내게 있다고, 내게 없는 은사가 내게 있다고,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사람보다는 말에는 교만치 말라, 신령한 것에 대해서 교만치 말라, 그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뭡니까? 그러면 내게 이 특별한 현상이, 특별한 어떤 은사가 내 외에 있습니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것 가지고 복음 증거하라고, 증인으로 살아라고. 그거 아니고서는 증인으로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주신 겁니다. 그냥 약속하신 거예요. 너는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하라고. 또 어떤 시기나 또 어떤 자에게 그 상황과 그 시기 아니면 또 그것도 거둬가시는 겁니다. 아니면은 그것은 바로 있을 수도 있고 또 거둬가시기도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 목적이 제자로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역으로 주신 겁니다. 증인으로 살기 위해 또 사명에 따라서 그렇게 주시기도 하고 거두가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뭡니까? 은사를 주시고 안 주시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뭘 갖다가 뭘 하니까 사도행전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이것을 내게도 있게 해달라고 사고 파는 것처럼 신령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내게 어떤 순간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간절히 사모할 때 그것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내게 특별한 역할이 필요할 때 두 개가 맞아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내가 내 임의대로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면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내 정성으로 어떤 뭘 해가지고 뭘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란 겁니다. 내가 목회를 시작하는데 내가 어디 기도원에 가서 최소한 일주일은 금식 기도해야지. 맞아요. 어떤 면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뭔가 무릎 꿇는다는 것 자체는 그거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건 뭡니까? 내 정성입니까? 정성을 따자 그러면 몰록 신당에는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겁니다. 그만한 정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의 정성을 통해서 무언가 신적인 어떤 요소, 초인적인 어떤 뭘 내가 그걸 습득하겠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순간 목적에 분명할 때만 주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정성을 들이고 내 뭘 해 받는 것이 신뢰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것은 마치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하나님의 은사를 살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뭘 가지고 살려야 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획득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자, 두 번째 19절에 보면 깨달은 마음으로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말할 때 깨달은 마음으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19절에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뭐 깨달은 게 있어야만이 가르칠 수 있는데 무엇을 깨달아야만 될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깨달은 마음.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마음속에 깨달았다. 또 뭔가 남에게 가르칠 것이 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소개할 것이 있다 말하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두 가지가. 첫째는 존재의 본질인 겁니다. 존재의 본질. 삶이란 게 뭐며 존재한다는 게 무슨 가치가 있으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똑같다면 그것은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저는 보고 싶은 겁니다. 내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남을 가르칠 만큼 깨달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이 새롭고 내일에 대한 기대가 더 큰 겁니다. 그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개념이 없으니까 늘 똑같은 겁니다. 존재의 본질이 뭡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우리가 늘 자주 대했던 말씀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도 아시는 분이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제가 늘 4321 이렇게 내려간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게 딱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심. 내가 먹고 생각하고 나를 스스로 느끼며 내가 힘들어하고 즐거워하는 이 모든 존재함,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존재케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존재의 본질인 겁니다. 딴 사람들 잘 못 가는 아주 맛있는 어떤 그런 아주 고급스러운 집에 가서 분위기 좋은 집에서 분위기 좋은 음악 들으면서 그것을 그냥 현장에서 막바로 연주하는 피아노나 그렇잖아요. 무슨 사중주단의 어떤 그런 걸 옆에 들으면서 품위 있게 아주 비싼 고급 요리를 먹으면 인생이 만족스럽습니까? 즐겁습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렴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존재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는 그것과 일치해야만이 그것이 그 인생과 그 시간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친구 간에
직장의 동료 간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내 상황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변명하고 자기를 스스로 생각하면서 합리화시키고 나간 사람들에게는 삶의 본질이 무언가를 알고 있느냐고 묻고 싶은 겁니다. 어제의 삶도, 오늘의 삶도, 또 내일의 삶도 나는 그냥 마지막에 노력하고 있다고. 내가 믿음 안에 생각하고 있는 거 아시지 않느냐고. 맞습니다. 그런데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의무적이고 수동적인 느낌이 조금 듭니다. 믿음 안에 산다는 것,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산다는 말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오늘 아침보다는 오늘 저녁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을까? 100개 중에 적어도 한 개라도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그게 생각하는 게 바로 존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존재의 본질. 뭐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 그렇게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게 아니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존재하심으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그를 기쁘시게 하고 그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만 하는 것도 내 배우자에게는 충분하다 남아. 내가 더 얼마나 손해보고 양보하는 건데. 맞습니까? 그거 맞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존재의 목적인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깨달은 마음에 뭘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는 또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을 갈 때 남이 가르친다는 게 그러면 도대체 뭘 가르칠까요? 존재의 본질과 또 하나가 있죠.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왜 중요합니까? 복음이 아니면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난 겁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내가 그 과정과 그 생명의 가치와 그 방법을 얘기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그 생명을 내가 느끼는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친구가 돈을 100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부럽겠습니까? 어떤 물질보다도 어떤 그런 인생의 어떤 그 사회에서의 보장보다도 인생에서 어떤 그런 권력보다도 그게 너무너무 귀하게밖에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그겁니다.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깨달은 마음, 가르치는 게 내용이 뭐냐? 존재의 본질과 그리고 복음인 겁니다. 복음. 식상한다고요? 늘 똑같은 얘기를 하고요? 또 복음이냐고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러면? 그 이외에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전 늘 반문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도 복음을, 또 내일도 복음을. 그 복음은 그것이 그렇게 느껴지고 마치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초창기의 기독교 교인들처럼 누가 툭 치면 예수천당이라는 말 툭 튀어나올 정도로 늘 그것에 가득 찬 것은 습관이고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고집일까요? 아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복음의 가치가 내가 죽었는데 죽었는 내 모습을 확인해 보았고 또 내가 살아난 지금의 어떤 그 환희가 내 속에 있다면 이 복음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깨달은 마음으로 남을 가르치기 위한 5마디 말의 그 내용인 겁니다. 5마디 말은 바로 존재의 본질과 복음,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속에 보면 교회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는 뭡니까? 성도들 간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주보에 보면 우리는 이런 하나교회는 이런 모임입니다 하고 제가 간결하게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라는 말은 공유와 나눔의 공간입니다. 여기는 공유. 그 구원의 기쁨과 환희와
이 복음을 서로 간에 말과 삶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삶을 왜 나누는 겁니까? 이것을 갖고 나니까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물질도 나누고 또 어떤 그런 거 나누는 겁니다. 첫째는 뭡니까? 공유, 같이 가지는 겁니다. 그 가치, 공유된 가치. 나 속에 있는 그런 기쁨이 이분에도 있고 이분에도 있는 겁니다. 그 공유된 기쁨을 같이 나누면 더 기쁨이 커지는 겁니다. 이 공유와 나눔. 나머지 것들은 그것을 내가 삶 속에 적용했을 때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적용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고 방법이라는 모든 것들을. 그게 바로 교회에서라는 말은 바로 깨달은 마음으로 나오는 이 모든 복음과 존재 본질에 관한 것들을 상호 감정적으로 기뻐하고 또 공유하고 그것을 나누고는 공유와 나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예배가 1시간 드리는 이 시간이 예배입니까? 삶이 예배입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습관적인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요. 예배는 삶의 예배인 겁니다. 어떤 교회는 동영상을 이렇게 찍어 자기 교회 소개하는데 예배 다 드리고 주일날 12시, 12시 반에 헤어질 때 뒷모습 탁 동영상을 사진 찍으면서 우리 교회의 예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그런 거 자막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삶의 예배인 겁니다.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주어진 1시간의 시간이겠죠. 여기서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생각해 보는데 그것을 실제로 예배 드리는 것은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나가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하필 주일날 예배 잘 드려가지고 부부싸움 하기 위해서 시비 거나 거기가 예배라. 거기가 예배. 하필 잘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에는 어떻게 예배 드리냐를 갖다 그냥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지 실제 예배는 현장에 있는 거예요. 현장. 그 속에서. 교회에서라는 말은 공유와 나눔 하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죠. 그 밑에 가면 19절에 가르치기 위하여 5마디 했지 않습니까? 그게 1만 마디 방언보다 더 우월한 겁니다. 더 나으니라라 하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깨달아서 그것을 남에게 나눌 수만 있다면, 같이 공유하고 또 그리고 나눌 수만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은사보다도 더 우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삶 속에서 이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누고 또 마음에 깨닫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일 때 현란하고 빛나 보이는 그런 어떤 은사들, 방언, 예언보다도 훨씬 더 우월한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방언과 예언을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하는 건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다른 신령 은사보다 더 우월한 것이라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20절에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 우리가, 어린아이 같다. 장성한 사람이라 말할 때 여러 가지 각도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갈 수 없다. 이런 말할 때에는 순진한 것, 때묻지 않은 것들, 순수함 이런 것을 표현하지만 여기 성경에 말하는 건 뭡니까? 너희는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때 어린아이라는 말과 장성한 사람은 서로 대조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라는 말은 제대로 된 지각력이 없는, 분별력이 없는 그런 상징의 대명사가 바로 어린아이인 겁니다. 어린아이. 뭔가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해보면 어떤 과자가 있다 생각합시다. 과자 내용이 안에 건강에도 좋고 좋은 어떤 그런 성분이 좋은 게 많은 게 있는데 포장이 시원찮아요. 좀 촌스럽다고 합시다. 그런데 포장은 막 바짝바짝하고 막 빛나는 거 막 포장 많이 했는데 실제 들어가는 것들은 그냥 설탕 덩어리고 안 먹는 게 나은 그런 게 있다 합시다. 어린아이는 뭘 좋아할까요? 당연히 겉으로 볼 때 반짝반짝 빛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걸 당장 술도 없이 선택해 버릴 겁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장성한 사람은 그것보다는 성분을 바라보고 이게 더 좋으니까 그걸 아마 선택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와 장성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제가 표현하자면 가치 판단력에서 구분되는 겁니다. 가치 판단력.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느냐?
걸 판단하는데 거기서부터 실제 가치 있는 것을 판단 못하면 선택 못하면 어린아이일 거고 실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면 그것은 장성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치 판단력에서 기준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어떤 가치 판단력일까요? 잘 아시는 거지만 우리가 이 시간 제가 빠르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자기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치 판단이 뭡니까? 겉과 속입니다. 겉을 보느냐, 속을 보느냐는 겁니다. 결혼을 할 때 뭘 보십니까? 절세 미를 얻고 싶은 겁니까? 뭐 이미 다 결혼하셨으니까 세농이나 세훈이는 앞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얼굴이 예쁜 여자를 만나고 싶다. 그건 겉입니다. 겉. 속이 뭡니까? 속이 꽉 찬 여자를 만나고 싶다. 그건 속이지 않습니까? 겉입니까? 속입니까? 사회적인 지위입니까? 신앙입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그게 바로 가치 판단의 기준인데 겉을 보느냐 속을 보느냐. 겉을 보는 사람은 어린아이같이 유치한 사람, 속을 보는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만 있겠습니까? 육과 영, 가치 판단의 기준이 육을 보는 겁니까? 영을 보는 겁니까? 이 사람은 장관 아들이고 국회의원 아들이다.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앞으로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다. 내가 다른 내 동창생들보다도 내가 훨씬 더 자랑스러울 것 같다. 그것은 겉과 같은 육을 보는 겁니다. 육신. 이 세상의 인생을 보는 겁니다. 내가 내 동창들보다도 내가 육신이 너무 초라해서 나는 동창을 갈 수가 없어. 그것도 육을 보는 겁니다. 육과 영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가치 판단의 기준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있죠? 관심거리입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냐는 겁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내 속에서 늘 염려되고 또 즐겁고 하는 모든 관심거리. 이것 때문에 내가 즐겁고 이것 때문에 내가 염려스럽다 하는 그 관심거리. 뭡니까? 물질, 건강.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감정이 즐겁기도 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낙심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겁니까? 가치 판단의 기준에 보면 관심거리가 뭐냐는 겁니다. 도대체. 저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뭐 공유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요라고 동의를 구하고 싶은 게 유행 따라가지 마십시오. 옷도 뭐 사는 방법도 안 그러면 나고자 생각돼가지고 이런 유행하는 옷이 있으면 그거 꼭 나도 입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뭐 이렇게 젊은 그 여성들 뭐 이렇게 뭐 특히 미혼 여성들 보면 온통 코트 그 뭡니까 그 두툼한 그런 뭐라 그 새까만 거 쫙 해가지고 막 학교에 가보면요 겨울에 똑같은 옷을 똑같은 겨울 되면 똑같은 코트로 막 똑같은 그거 해가지고 누비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새까만 그거 갖고 싹 온 교재 다 새까만 겁니다. 또 다 똑같아요. 또 언제 또 하얀 걸 또 하얀 걸 또 다 똑같아. 안 가지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좀 뭐랄까 재산도 없고 뭐 물질도 없어가지고 좀 뭔가 딴 사람 손가락질 받을까 싶어서 똑같이 다 입어야 돼요. 유치합니다만은 어디 그런 왜 못 불릴까요? 유행이란 게 많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 언어도 그렇고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 생각 없이 언어를 쓰는 데 저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 이게 어른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별거 아니고 유치한 건데 뭐 우리 요즘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젊은 사람들 줄여 쓰는 말들 뭐 존잘남 잘난 사람 앞에 존 부는 그게 뭡니까? 옛날에 욕설이었습니다. 그게. 근데 그게 마치 아주 점잖은 사람들이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계속 막 쓰는 겁니다. 들을 때마다 굉장히 좀 거북하고 좀 듣기가 거북해요. 강대상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라도 좀 유행 따라가지 말고 좀 천천히 말하고 좀 뭔가 좀 점잖은 말하고 난 말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 좀 어긋났으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가치 판단력에서 관심거리. 그 다음에 인내와 소망의 크기. 어린아이는 인내하지 않습니다. 금방 때를 쓰는 겁니다. 소망의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은 장성한 자는 소망이 크게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소망이 별로 그렇게 크게 가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툭 던져 추상적일 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봤다는 TV에서 보니까
어떤 그 4살이나 5살쯤 되는 여자아이를 키우는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모, 정조부가 애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손자가 23살인가 될 때 애를 놓고 난 다음에 떠나봐 없어본 겁니다. 자기 아이를 동네 살고 있던 자기 손자가 아이를 그 유치원이나 요원이가 조그만 데 맡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소식도 없이 떠나버린 겁니다. 요원에 전화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연락이 안 되고 애 데려가 있는 거예요. 정조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애 데리러 유치원에 가 그때부터 지금 1년, 2년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소식이 없어요. 자기 아들도 아니고 손자의 아들 정손녀를 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80이 넘었는데 정조 80이 넘었는데 애가 철이 없어가지고 막 할머니만 없으면 껌딱질해가지고 막 칭얼대고 막 난리 치는 겁니다.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는 저 할머니가 밖에 나가야 되는데 그 애 위에 가지고 미주 담아가지고 그거 갖고 시장 갖다 팔아고 하는데 달래도 달래도 안 되니까 할아버지가 그럼 내가 뭐 태워줄게 그래요. 할아버지가 내 발로 이렇게 엎드려 갖고 등에다가 손녀를 태웠더라고요. 그러니까 방 안에 엉엉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게 혈육인가? 저게 피부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좀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 80 넘은 할아버지가 그 애를 딸아이를 등에 엎혀가지고 말 태워준다고 방에 엉엉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 난다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부인이 오니까 자기 부인 보고 하는 말이 좀 일찍 들어오지. 뭐 일찍 안 들어오고 싶어도 안 들어오겠습니까? 인내와 소망의 크기를 보면 그 할아버지는 가만히 있어도 허리가 휘어 있어요. 그럼 인내하시는 겁니다. 왜요? 어른이고 장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판단할 때 인내의 크기, 소망의 크기를 보면 그 사람의 장성됨을, 성숙됨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요만한 소리 하나 들어도 발끈발끈, 그러면 그거는 장성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손이 보더라도 속일 수 있는 것들. 마지막으로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냥 제가 가치 판단의 기준을 볼 때 어떤 것이냐. 시선입니다. 시선. 뭘 보느냐라는 겁니다. 헐기들기 시선이 자꾸 가요. 시내 가도 뭐 어떤 사람들은 요즘 새로 나오는 어떤 그런 그 패션. 요새 저런 게 요즘 트렌드인가? 또 어떤 사람 지나갈 때 아주 예쁜 어떤 그런 그 이성. 멋있는 남자다. 정말 예쁘네. 이런 사람 처음 봤다. 뭐 그런 게 있겠죠. 시선입니다. 어디에 시선이 머무는가? 그게 어린아이인가? 장성한 사람인가를 우리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돌아가겠습니다. 밑에. 지혜에는, 악에는 이런 표현들이 20절에 있습니다. 지혜, 뭐가 지혜입니까? 지혜는 자문서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지혜인 겁니다. 거기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고 그 말이겠죠. 또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는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지혜라 말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지혜의 근본이라 말했기 때문에 지혜를 생각할 때는 항상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머릿속에서 알고 그다음 경외하는 건 끝나겠습니까? 삶과 행동에서 그것이 따라야 되겠죠. 그럼 삶과 행동이 따라가는 게 뭡니까? 그것을 순명이라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는 것. 잠언서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즐겨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즐겨 듣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즐겨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귀로 듣고 넘어간다는 말이겠습니까? 아니죠. 실천하고 그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혹은 또 다른 말로 순명.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입니다. 또 악은 뭡니까? 악에는 이란 말은 반대로 말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무지. 하나님이 없어도 전혀 답답하거나 부족하거나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 하나님의 무지, 그게 바로 악이라는 겁니다. 악에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법 없이 살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다고, 악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창조주, 그의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악이란 게 뭡니까? 제가 그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말씀드리긴 조금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참 갑갑해요. 그게 죄인지 악인지도 모르겠는데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 악이 뭡니까? 자기 연민인 겁니다. 자기 연민. 자기 사랑. 자기에 대해서는 사무치도록 사랑하는 겁니다. 눈만 떠도 자기를 바라보고, 눈을 감을 때도 자기를 바라보고, 꿈속에서도 자기를 바라봐요.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요만한 것도 내가 손해보기 싫고, 업신적인 당하기 싫고, 나는 대접받고 싶어요. 예수님 대접받으러 왔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남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섬기고 대속해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대접받고 적어도 최소한의 내 어떤 권리를 인정받고 싶어 온 게 아닌 겁니다. 주의 길을 따라간다고요? 그럼 주님 생각하신다고요? 그럼 주님은요? 자기 연민이 아닌 겁니다. 자기 부인인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가 주보에 글 써라는 게 제 책에 있는 자기 연민이라는 글 거기에 실어놨습니다. 너무 많아서 중간에 잘랐습니다만. 자기 연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관이 뭡니까? 자신의 주신, 자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 애, 자기 사랑, 자기 주시. 모든 것 속에 옛날 사람들 가치관이 너는 사자 되거라, 판사가 되거라, 변호사가 되거라, 의사가 되거라. 요즘의 가치관은 뭡니까? 개 미용사가 돼도 그것이 내 즐거우면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가치관의 다변화. 자기 주시. 그게 자기 연민의 핵심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악한 겁니다. 자기 주시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 바로 가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내가 가진 은사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는 또 다른 은사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치겠습니다.